작년에 되었자 얼마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나주 초등학생 이제 1학년인 7살 난 그 여자아이를 비 오는 날 집에 자는 거를 데리고 가서 다리 밑에서 성폭행을 하고 목 졸라 거의 죽여놨는데, 그리고 이불로 그냥 덮어놨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깨어서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판사님한테 그런 노트에다가 막 글을 적어가지고 판사님한테 보낸 글이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가신다 해서 제가 편지 썼어요. 엄마가 저는 못 간대요. 판사 아저씨, 나를 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또 나를 데리고 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저 또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검사들과 판사들과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어린 아이가 이 판사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서 상소를 하니까 그 재판관이 너무 악한 재판관인데 잘 안 들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과부가 매번 찾아가서 노크하고 두드리며 그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악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그 과부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마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은 정말 잘 나가는 기업체의 직원이었고 가정에 돌아오면 아내를 도와주고 서로 커피잔 마주보면서 대화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 해나갔던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그만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벤처 사업에 손을 대어서, 그런데 그 벤처 사업을 했는데 드디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해외 출장도 많아지고 지방 출장, 세미나, 회식, 미팅, 접대 2차, 3차를 하면서 외박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만 신앙마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밤늦게라도 남편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늦게 들어오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고 또 외박하는 날도 점점 늘어나더니 불평하고 투정이 늘면서 싸움이 잦아지고 고성이 일어나고 손찌검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금실 좋았던 이 부부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은 그 법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살려고 그랬냐고. 그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평범했을 때처럼 서로 얼굴 보며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서로 손잡고 교회 가고 서로 대화하던 그 평범한 때가 내겐 행복한 세월이었어. 수입이 많다고 사회 지위가 높아졌다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너의 매일 삶 속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느냐, 나와 밀당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는 기도하는데 건강이 찾아오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할 땐 기도하고 성공하니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같이 강팍한 사람도 고난이 오니까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성문화 가서 기도하자고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닥쳐오셨을 때 그의 영적 아지트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십자가를 지기를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찬송이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곡조가 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에서 드디어 일어나서 걷고 자전거를 타셨을 때 저는 아버지 옆에서 막 찬양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고 말이죠. 즐거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찬송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 즉 오늘날로 말하려는 이 장로는 두 가지의 장로가 있으니 이 교회의 대표인 이 목사요, 교인들의 대표인 우리 장로님, 기름 부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장인도 집사를 받았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 당하니까 교회 공 먹어 다 때려치우고 사회에서 돈만 벌고 살다가 드디어 장인어른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장모님도 그렇고 암 선고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입어보지 않았던 양복을 꺼내가지고 가져라 그래가지고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 메고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닥쳐보면은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장인어른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도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은 자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땐 너무 아파서 내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자기가 너무 아파서 예수님한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 친구들이 그를 메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받게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 앞에 너무 나가기 힘들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다면 오늘 장로들을 청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절망에 빠져서 교회에 출석은 물론 밥도 먹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장로였고 아내는 권사였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서기를 이 부인 권사님이 교회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더래.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었나 봐.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저 장롱 안에 있던 그 소복을 꺼내 입고는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가서는 막 응응 우는 거야. 힘을 잃은 남편이 여보 나도 힘 빠지는데 당신은 왜 소복 입고 거기서 울고 있어? 누가 죽기라도 했어라고 하니까 그 부인 권사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보. 그때 이 남편 장로님이 화를 버덕 내면서 이 사람이 미쳤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을 곁에 두고 기도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처박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어디 있냐고. 그 후 남편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돌아가신 그러는 꼴로 구석에 앉아서 괴로워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나가고 밥도 먹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그러한 기도가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로 승리를 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불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 내려와 보니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광야의 그 로뎀 나무 밑에 가가 벌벌 떨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로뎀 나무 밑에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한탄하며 한숨만 푹 쉬면서 나 죽기를 바라고 그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물을 갖다 주고 떡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게 했어요. 야, 일어나라,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힘내라. 엘리야야,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힘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시편을 우리 새벽에 기도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숨어서 계시는 분 같고 그런 것을 느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았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래 맞다. 하나님은 감찰하시지 않는다. 돌보시지 않는다. 너를 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악한 사람들이 말을 하니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니 그 신앙 고백이 터지는 것을 시편에서 보았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잡히지 않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 믿음의 기도는 의롭게 된다고, 믿음의 기도는 병 낫기를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김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앞 못 보는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고침받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이 공기를 마시면 산다는 것을 믿고 마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땅만 열면 안 돼요. 하늘 문을 열 줄 아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흔들어 볼까, 하나님 마음만 한번 감동시키면은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내려줄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땅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성도들은 하늘 문을 여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어쩔 땐 기도하면 능력도 받고, 그러나 어쩔 때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로덴 나무니라 한숨 푹푹 쉬면서 괴롭고 배고프고 아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예요. 천국의 문은 열 줄 아는 그런 열 수 있는 열쇠란 거예요.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의 마음까지 열어주시는 그러한 열쇠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요. 막힌 길을 여는 열쇠라 말입니다. 뭐가? 기도가 말이죠. 그런데 이 열쇠가 비록 작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여는 열쇠를 맡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요, 은혜요, 책임이, 충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갖고도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열쇠를 갖고 있기만 하지 하늘 문을 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일어나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는 황금 열쇠다 했습니다. 바운즈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토레이는 보고 즉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 문을 여는 열쇠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로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기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끝자락에 이 사도 야고보가 믿음을 계속 설명하며 마지막 끝자락에 이 기도의 내용을 줄기차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주님,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름장에 가서 노름하다가 하나님 내가 부름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 나 부름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정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 의미를 전달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남편을 세우며 기도로 아내를 세워가고 기도로 우리 구역을 세워가며 기도로 목사님을 세워가고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 곡조 붙은 기도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 합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천국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열게 하시는 그 키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키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맡은 특권자들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셔서 시작.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말씀 가운데 늘 감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즐거움, 질병 속에서 언제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기도자의 특권으로 천국문을 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